사순절 제7일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우리 석관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보냄을 받은 70명의 전도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선교의 보고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0인을 따로 부르셔서 그들을 각 동네로, 각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누가는 이 제자들을, 전도자들을 파송하는 본문을 앞서 9장에서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9장을 보면 12제자를 보내시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둘씩 짝지해서 보내셨던 기록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보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앞에 있던 12제자들을 보내신 사건보다 오늘 70명의 사람을 보내신 사건을 더 자세하게, 더 많은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70명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12제자보다 더 자세하게 사역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70인의 이름이나 명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름을 기록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오늘 이 70명의 사람 중에는 그 어떤 사람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70명 중에 그 누구도 유명하거나 이미 알려져 있거나 우리가 다 알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뒤를 뒤따르던 70명의 무리라고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12제자들의 사역보다 70명의 제자들의 사역을 좀 더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선택된 몇 명의 사람들, 그리고 훌륭하고 뛰어나고 지도자인 그 몇 명의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나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70인이라는 숫자는 상위 70명을 뽑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70명은 상징적인 숫자로서 모든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70인을 보냈다는 뜻은 우리 모두를 보냈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오늘의 말씀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70인이 돌아왔습니다. 그 전에 이미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단순히 우연히 어쩌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네와 각 지역으로 70인을 보내셨듯이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각 동네와 지역과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이곳으로 우리를 보내셨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우리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안을 전하고 평안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0명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귀신들을 내쫓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 기쁨의 순간에 흥분한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자기들에게 항복한 감격적인 순간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나칠 만큼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자들은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선교가 사탄과의 싸움이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전도가 사탄을 떨어뜨리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근거를 이어서 19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사탄이 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뱀과 전갈은 구약에서 악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떨어지는 것은 뱀의 패배로 표현되고 예수님의 권위는 사탄의 힘을 무너뜨리며 그 권위를 부여받은 제자들은 사탄의 졸개인 귀신들을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능력이 사탄과 싸울 정도인 것을 근거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권위를 받은 제자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항복시키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것으로 기뻐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기록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늑대떼 속으로 보내지는 것처럼 위험 속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무서운 세상의 어린 양처럼 위기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낙심하고
위험에 처하고 궁핍한 상황들을 겪어왔습니다.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것들에 소유하지 말라는 명령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 전체가 기쁨의 언어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제자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은 어느 정도의 기쁨이 함께 할까요?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차갑고 힘겨운 나날들이라도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그 기쁨에 감사하고 또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의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그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전도 사역을 평가하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에 기뻐하십니다. 반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 생각하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욕망으로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십니다. 사실 숨긴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욕망으로 인해 스스로 눈을 가리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 권위를 인정받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께 의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이 진정 복을 받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아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의 능력에 도취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기시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22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계시므로 그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많은 선지자와 왕들이 보고자 하는 것을 제자들이 듣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훗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옛 시대의 선지자들과 왕들이 그토록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던 구원의 성취를 직접 경험하고 증거하는 어린아이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정말로 기뻐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나라의 실현을 보고 들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아는 것 자체가 복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며 참된 기쁨을 누리고 느끼는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놀라우신 뜻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뻐합니다. 언제나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느끼지만 한치 앞을 보지 못해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주님과 잡고 있는 손을 의심하고 있는 나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석관제일교회가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가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하여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모이고 흩어질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